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려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가 물려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 앞에 3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또 왕궁과 기타 부속 건물들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다 마쳤어요. 그래서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는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모두 다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룬다는 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도 어려운 일이고 13년에 걸린 왕궁 건축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기타 부속 건물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완공해 나가는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어떻게 보면은 혼신을 다했겠죠. 모든 공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는 게 이게 어떻게나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하며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든 걸 원하던 걸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가운데 전반부 2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20년 동안 그는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 원하던 게 뭡니까? 집 짓는 거예요. 다 집 짓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20년 세월 다 원했고 그걸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통치 후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 전반부에 그는 본인이 원하던 걸 다 이루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일이고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가 중천이 몇 시입니까? 12시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예요? 해가 지는 일이 남은 거 아닙니까? 해가 매일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중천부터는 해가 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클라이맥스라는 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더 욕심을 내는 거죠. 거기서 마냥 한없이 올라가는 걸 꿈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왜 인생 40 여기도 뭐 우리는 논해 보면 불혹이라고 하지 뭐 40이 웬 불혹이에요. 40이 이제 욕심을 낼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그때부터는 불혹이 아니라 본격적인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년을 살면 40년 살았으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르막을 또 생각하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오르막을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걸 인생의 꿈으로 삼지만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때고 진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룬 지 이제 20년 왕이 있었던 때에 이제 드디어 또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제 기도를 드린 겁니까? 기본 산당에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근 20년 만에 이렇게 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간구한 바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면 그분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그 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었다라는 얘기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 성전은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겠다. 성전을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말로 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누가 우리를 하루 종일 지켜보면 여러분 그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계속 지켜본다는 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보시지만은 지켜보는 줄 모르게 지켜보잖아요. 네. 항상 거기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항상 뭐 이렇게 늘 의심을 해요. 항상 계세요. 항상 지켜보세요. 근데 그걸 가끔 기억나면 약간 두려움에 떨었다가 또 뭐 안 지켜보는 것 같으면 또 제 마음대로 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내가 성전 그렇게 짓고한 것에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겠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4절 5절의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할 때, 내 앞에서 행할 때, 내 앞에서 항상 있는 것, 내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완전하게 행하고자 하고 바르게 행하면, 그러면 순종하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이게 성전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늘 내가 시선을 두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시선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솔로몬의 앞으로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 네가 중요하다. 내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을 내 아버지처럼 하면, 다윗처럼 하면,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도 지키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윗 언약이 솔로몬 언약으로 갱신되는 순간이에요. 예.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너와도 하겠다라고 솔로몬과의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게 그러면 그게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신명기에서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는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신명기 6장 6절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 돌판에 새기듯 신비에 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새기면 여러분 그거 못 지우잖아요. 돌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새겨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이 자리만 떠나면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리고 생각하던 바를 또 생각하고 새겨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주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걸 생각하고자 해도 안 되는데 이걸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새겨놓으라. 새겨놓을 때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기면 뭐합니까? 그럼 어떻게 못 지우니까 항상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그 얘기가 있어요. 5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하고 언약, 다윗하고 언약 이런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요. 이 성경을 늘 우리가 곁에 두고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2000년 전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맺고자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 이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 이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현존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은 오직 말씀으로밖에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지. 이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는 언약이지. 이게 여러분 다윗하고 끝난 거면 우리가 무슨 역사책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속들이 모두 살아있는 우리와 하는 약속이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 때 그게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너는 가면은 내가 너를 복에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은 그냥 성경은 죽은 글자가 될 것이고 가라 하는 말씀 한마디 듣고 저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넘어서서 우리와의 약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게 솔로몬이 지금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은 갱신이 된 겁니다. 그 언약은 우리하고도 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듣고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야, 얼마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준공되고 완공되어서 인생의 클라이맥스에 이른,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이른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성전 그거 내가 그냥 던져버리겠대. 뭐 그냥 언제? 나를 따르지 않을 때. 나를 따르지 않으면, 또한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면 이 성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화려하고 큰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 이런 형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좀 섰나? 그럴 때 가장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나? 그럴 때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알면 그 반드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먼저 갔다고 먼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30년 다니면 지금 오는 사람보다 30년쯤 앞서갑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날마다 추월당해요. 오래 다닐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육체로 끝내고 가는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그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다른 네가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게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참 듣는다는 게 서글프지만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자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그렇게 다른 신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걸 찾으면 그 신한테 가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쫓아 살면 돈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라. 네가 권력을 쫓으면 권력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게 귀담아 듣지 않으면
매일 그렇게 하면서 헛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무수히 하신 거죠. 무수히 하신 거죠. 예레미야서 2장 3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야 이거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웅덩이를 날마다 팝니까? 얼마나 파서 많이 물을 가둡니까? 얼마나 그 물을 마시고 평생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자식들 3대 4대까지 마시게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웅덩이 파는 작업을 합니까? 그러나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여러분 오래되면 생수도 아닙니다. 생수도 먹지도 못해요. 안에 녹조까지 낍니다. 예, 늘 물은 흘러가게 하십시오. 늘 생명수를 마시세요. 예. 우리가 어쩌다가 병에 가득 갇혀있는 물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마시게 됐지만 옛날에는 가다가 여러분 털 길거리에서 그냥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예, 그냥 그 길에 뭐 아무것도 마실 표주박이 없으면 손으로 물을 떠먹던 시대가 불과 한 50년 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 다 새버리고 말이지 병에다 담아먹는 이상한 하루에 병만 해도 수억 개가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감당을 하겠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 17장 13절인가요? 자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면 흙의 기록은 무슨 흙의 기록이야. 그게 파묻히고 마는 거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이라는 게 그냥 다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던지겠다고 하시다가 말로 끝났습니까? 진짜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제가 읽어드리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맨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물 갖다 드리고 무슨 헌금하고 헌신한다 이런 거 개 목이나 꺾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돼지 피 가지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찬송 와서 찬송하는 게 그게 가정하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현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역사책 보듯이 보는 거. 이거는 오늘날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듯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 많은 말씀을 읽고 이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오히려 더 화근이 되는 것이죠. 딱 한 말씀만 우리가 들었으면 그것만 살면 되는데 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디 다 읽어가지고 살지도 못할 말씀을 말이죠. 아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뭐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지. 722년 아수르에 끌려가고 586년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난리가 났을 때 뭐라 그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 꼴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냐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조롱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교회를 조롱받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실로가 없어졌어요. 이 실로가 왜 없어졌는지를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도 이렇게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왜 이렇게 없어졌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읽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그때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보장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마음을 돌이킬 때. 그래서 아들한테 네 아버지 길로, 아버지는 완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돌이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즉각 돌이켰잖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쓴 사람이지 항상 실수가 없고 항상 이게 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다윗의 길은 마음에 합하다고 말합니까? 그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즉각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왕,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준은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냐?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즉각 사과하고. 늘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 아버지도 봐줍니다. 우리 빌고, 그리고 가능한 빌기를 좀 적게 만들고, 나이 들면서까지. 젊어서는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 들면 점점 만회할 시간이 없어져요. 나이 들어 실수하는 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첫째, 욕심내지 말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넉넉하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시비와 분란의 중심에 서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자, 항상 우리에게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위에 계십니다. 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사는 구별된 삶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상을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대가 보상을 치르리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게 해 내 아들을 내가 희생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매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그 놀라운 가치가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산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면은, 눈을 돌리면은 정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때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까닭은, 그 까닭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도 시선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걸음 뚜벅뚜벅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며, 오늘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이 땅이 감히 흉내내지 못할 지혜임을 믿고 십자가의 길 걷기를 결단한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